자,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해서 결산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결산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율법을 이루어야죠. 율법을 이루어야 영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이제 31절에 의해서 만물 위로 거듭나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말씀의 세계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의 말을 지으시고 궁창의 말씀에서 궁창 아래와 궁창을 지형적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과 서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만물 위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계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만물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때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고 성취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시는 모든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근본으로 올 것 같으면 육신의 근본에 의해서 가당치 않는 생명을 구하고 그러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에 의해서 저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요한이 우리가 에서 1장에서 주신 빛에 오시고 빛이 세상에 이제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서 이제 요한의 증거가 나는 세아야 되고 예수님을 흥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자, 가나 혼인잔치에 나와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이시고 이제 3장이 나오는데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는 예수님이 자, 거기에 의해서 6돌 항아리에 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문맥상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지경에 그 혼인잔치에 대한 예식을 비유해서 온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예수고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루는데 제일 먼저 나오신 말씀이 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여기서 요한은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잘 음미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이고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제 21장까지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22장으로 해서 생명나무의 영광을 나누죠.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흐르고 길 가운데 흐르고 길 가운데 흐르는 강을 이루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여기서 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해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내가 성령을 받아라. 내가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셨죠? 그런 결과와 영광이 그 결과가 결산이 아름다운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이게 오미론이라 보는 거 이제 자꾸 불의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혼탁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의해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말이죠. 아무리 뭔가 해도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이 거둬지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바뀌어진 자들은 어떤 코로나 아닌 오므론 이러한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강건한 영원한 영생여 우리는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인데 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대낮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고 밤에 왔습니다. 밤에. 응? 우리가 밤에 온 것은 우리가 받을 때 공회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찔르면 말이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그 자체가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뭐냐면 공회원뿐이 아니고 자기 친인척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추례를 당하거나 이들이 심판을 받으면 말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의해서 너희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너희가 의해서 추례할 뿐 아니라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물론 그들의 생각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말이죠. 얼마나 이들이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선한 아주 의로운 아주 백성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이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승련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도 어떠한 일도 지혜 고난을 만나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만물 위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권세, 이 땅에서 명예, 이 땅에서 자랑,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해요. 심판을 우리가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는다 해도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하늘에서 가져야 할 것을 가진다. 근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는 그걸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에도 너는 세상에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에 오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에 나를 믿는 자는 오늘도 인도의 3장 16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죠. 이 믿음이 뭐예요? 그냥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소유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 믿음 바라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있고요. 소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한 믿음은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내주는 성령, 보여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완성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신분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빛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빛들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항상 후회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은혜되는 이 말씀의 세계를 잘 아시고
어떤 말씀 가운데도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이나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돼야 그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니고데모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데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말씀이 이렇게 상통하잖아요. 이루어져야 말씀의 세계가 거기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왕에서 바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생에 의해서 선한 분이요 선한 선생이요 그랬어요. 그 선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감히 나를 선하느냐. 근데 이게 말이죠.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인정하고 그 다음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에 의해서 탐욕이 심한 탐욕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선한 하나님의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주장하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응? 내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네가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세계도 주신 모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 의해서 이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윤두가보면 우리 2장에서 보면 양치는 양 목자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면 내 표적이 거기 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시고 여기에 의해서 이들이 내가 배부름으로 인해서 나를 본 까닭으로 내가 나를 왔느냐. 나는 표적을 보고 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배부른 까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근본인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제사를 중에서 9째 제사이게 유월절 예식할 때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을 위해서 보리떡 5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승담을 가지고 이 홍해를 건드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표적을 보고 가는 거라고요. 이 표적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은 뭐예요? 그에게 표적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리고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요 율법주의야. 율법에 의해서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람이야.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를 나타내는지 몰라. 세상에서 보면 의인이야. 의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 넘은 의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네가 바리새인이고 네가 율법주의고 선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의인이고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을 나타낸다 그래도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뭐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서 보면 거기에 8복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바라본다 그랬죠? 응? 근데 여기서 오는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않고는 뭐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만물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내용의 관심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해에서 40년 훈련시키고 40년 훈련시킨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여룩한 약속의 땅을 계시한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말하는데 세상에 오면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건 궁창 위로 죽어야 새롭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거듭나는 과정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봐.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내용이 어린애 같이 응?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얘기하냐고. 봐. 자, 이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 같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의흠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 사전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런 얘기예요. 응? 내가 늙은 자가 늙은 나이가 먹은 사이에서 이 땅에서 장사할 자를 장사한 자가 말이죠. 거듭나라니까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이것이 참 의문점 아니에요. 거듭나라니까. 어? 우리가 요즘 신약에서는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많은 사람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 응? 자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나 이러한 얘기에 의해서 우리 중생화가 뭐 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신학으로 얘기해서 얘기해서 있는데 우리가 신학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이 어떻게 해야 중생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게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문맥상으로는 중생이고 문맥상으로 해서는 거듭나고 이러는데 이 거듭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두 손을 불끈 중이고 이 세상을 고려하지 두 손을 불중이고 이 세상을 고려하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얘기요. 응?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애를 갖다가 말이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애들에게 나타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야. 참 어리석고 어진 것 같지만 이건 순수하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응? 뭐
거듭날 수 있으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 우리가 봤을 때, 예, 말씀 속에서 19절이죠. 19절에서 너희가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선의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요. 물과 성령.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에서 이렇게 하면 시냇물도 있고요. 강에 있는 물도 있고요. 우물 파는 물도 있고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제 광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루비돔에 있는 반석의 물을 우리가 먹이고, 호렙산의 반석에도 먹이시고, 가데스 반대의 반석의 물도 먹이시고, 이런 물도 먹이시는데, 그들이 거듭났느냐, 뭐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가데스 반대에 38년 있을 때 이들이 가졌는데 그게 거룩한 물을 먹이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그런 뜻 안에 모든 말씀에 있었지만 그러나 확실히 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의 세계에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요한이 이 땅에서 궁창 위에 물로 하는 것이냐, 궁창 아래 성결의 물로, 성결의 영으로 이들 물로 세를 주고 나는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궁창 위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창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이들이 물로 세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만 그러나 요단 서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세례를 줬죠. 물세례를 주는데 오늘 낮에 아침에도 얘기했던 것이 돌을 가지고 건너는 자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세례로. 할렐루야. 물세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의 역사에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는 말이죠.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인가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있어서 거기에 시몬이라는 자가 이게 이제 옆바선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줘가지고서 내가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어요. 그렇지? 너는 돈으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이 악독한 이 탐욕이 가득하다. 너 지혜가 저주가 내 아래에 임할지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람, 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궁창 위에 진리의 물을 말하고요. 이 진리 물 안에 있는 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가면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인데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천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천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성령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씀의 세계는 똑같아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한계에 의해서 극복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은 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지. 누가 자 불의한 사방의 길, 죽음의 길, 어둠의 길,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알고 깨닫고 가는 자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이 그런데요. 이 우리가 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뭐냐?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물을 얘기하고 물에 의한 영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이제 14장 이제 5절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그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인데 진리 안에 생명샘이 있는데 생명샘 물이 뭐냐?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간증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성령을 내가 보내주는데 반성을 소유하고 내게 오면, 반성을 소유하고 내가 오면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랑과 명예와 영광을 받지만, 자랑과 명예와 영상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 항상 유대인,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의해서 주변에 있는 데서 음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존재받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육신의 근본을 행하지 하려면 말이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과정의 단계가 그래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가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말이죠. 그냥 그래 너 여기서 내 권세를 네가 누려라 하고 말이죠. 그냥 주는 것이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얘기하는데요. 바람.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바람이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말이지 거듭나고 내가 말하는 걸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서 물과 성령인데 왜 여기서 바람을 얘기한다? 응? 어불성설한 말씀 아니에요? 응? 이게 전혀 다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벼같이 혀의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창세기 8장인가 8장에서 보면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데 말이죠. 성령이 그녀에서 가나안에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 그에서 네시가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는데 그 네시에 가는 그인데 이사야 그를 이루니까 성령이 그에서 그 마차에 타가지고 그에서 노래하고 그들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또 이 예루살렘 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브레셀 지역인 다소 그쪽인데 그쪽으로 가다가 이게 갑자기 빌립을 말이죠.
저 북쪽이 그쪽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서남북으로 이를 이끌 거니까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스스로 갔지만 나이 먹으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띠를 띄우는 자는지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듣기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답답한 거는 지금 뭐예요? 니고데모죠?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과 이 세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위에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사계절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말이죠. 절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뚜렷한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래서 이런 일이 우리 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나이까? 어? 우리가 보더라도요, 우리가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깜빡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똑똑해가지고 인생에서 바리새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냥 쥐어짠처럼 말이죠, 외우고 다니고 다니고서 말이죠, 어느 것이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나이까, 어? 아니 우리가 무경에서 북 들어가지고 올리고 북 들어가서 올리고 뭐냐 동서남북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바라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선지자들이 생각해서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어디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우리가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 근데 그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엘이나 아니면 에스라라든가 네아레미야라든가 이렇게 보는 거죠. 참 눈변의 선지라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그때마다 참 통탄한 일이라. 어? 호세아 보세요. 어? 자기 가능한 여인을 내야죠. 불의한 여인을 내야죠. 돈 주고 사다가 말이죠. 그래도 그것도 나가서 있는 자에도 그래도 영원히 내가 함께할 내 아내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요. 자, 선지자가 지 안에 있는 된자는 자, 그런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집책하는 거예요. 야, 이봐,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 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네가 예수냐? 니나 잘해라. 이거 붙다져서 막 거기서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지책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진실로 내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왜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예수님의 대화에서 보면 그를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11절이에요. 11절에 창조의 역사에 이루어진 말씀의 세가 여기서 11절이라고요. 왜 그러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창세기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에서 구약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세계를 네가 알고 있으나 모든 겉핥기로 알고 있지만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이요. 우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 천군 천사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게 뭐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죠? 그게 우리의 영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궁창의 진리에 속한 선문들 아니에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너의 장래일을 말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라는 내용을 쓴 것은 거기에 우리라는 동역자 아니면 요한이라는 것 아니면 베드로 제자 이들에서 우리가 아니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거두는 자가 있고요. 가꾸는 자가 있고 기르는 자가 있고요. 다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말이죠. 성령은 그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뿌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 가까운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들이에요. 우리의 영. 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영들이 본바를 말하며 자 우리가 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영에 대한 이것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네가 고정관념과 권위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지 못하지만 네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거듭나고 바뀌어지면 이 우리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야 모세가 드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는 지금 그거를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려운 거듭나고 바뀌어졌냐? 우리는 이러한 조상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날때성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외우고 그들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과 찌들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이 땅에서 참 전대받지만 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래도 다른 신 불야라 불교라 아니면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무신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비나이다 참치고 접치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서 이 땅에서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있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갈 길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며 봉사를 충성했는데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그냥 맹정으로 해서 머리 숙이고 뭐 이런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적인 의해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명기 26장 26절에서 너의 자랑과 이 땅에 의해서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안에서 안주하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루었다고 해도 가치 없는 자예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생겨서 내가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네. 그러니까 인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봐,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아들의 신분으로 영광의 세계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면 민수기서 21장에 아기의 불뱀, 녹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내가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주의한 뱀을 들려야 되는 건 뱀이 뭐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니고데모의 말씀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 가장 근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표적을 봤으면 내 표적을 보리라. 어디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리라. 내 표적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리니 새로운 거듭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과 거짓과 위대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선생의 의의도 한다는 얘기도요. 그 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자기가 연구하고 모든 것에서 갖춘다야 해드려야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은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자, 믿음이 여기서 뭐예요? 자, 이는 아니 예수님이 이봐. 자, 모세가 십자가에 인제에서 녹뱀을 달아가지고 녹뱀을 해서 불뱀에 물린 자는 녹뱀을 보면 다 살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나도 자 녹뱀과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야, 나를 바라보는 자에는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현상을 했을 때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세상적이고 전후좌우 불의한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은 뱀을 본 거란 말이에요. 뱀 죽은 거. 뱀이 죽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내 육신의 근본과 네가 선생했던 육신의 율법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 아멘.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영생을 받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여기 바라는 믿음, 우리가 그냥 원하는 믿음, 그러한 의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는 믿음이라는 거지. 죽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죽어야 믿음의 성립이 되고 죽어야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영생을 받아야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죽어야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가운데 십자가의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잖아요. 그냥 의식적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에 있으면 코로나 하랍이라 온다 할지라도요 해할 권세가 없는 거야. 세상 주관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할 권세가 없는 거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믿음의 권세의 완성은 성령인 줄 믿으시고
영생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부르고 이름이 찬송하고 이름이 역사하신 것이 16절이에요. 응? 이름이 이들이 노래하고 이름이 찬송할 수 있고 이들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누가 내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생을 받는 자에게 뭐야? 독생의 생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 독생의 생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19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아멘.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말씀의 과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모하고 날마다 불러도 진력이 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에 도전하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그러면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 영생 응?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나는 행하지 않고 나는 이루지 않고 그 안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있다 해서 율법주의와 율법 안에서 있는 이들의 가운데 있는데 어? 나는 다 됐건 일고 구원의 반열이 일고 우리 예수 믿는 그렇지 예수 믿는 무슨 예수 믿는 무슨 믿음이 있어. 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인데 증거를 소유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죠. 응? 믿음에 단건해서 믿음. 이 믿음인데 소유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지체요. 언제나 한편의 언약을 이루면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나 사모나 똑같습니다. 사랑의 역사이고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지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무화과나무의 무성함이고 얼마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어? 예수님에 의해서 사람으로 열매가 따는 일이 없으리라. 그런데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네. 자,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나무는 뭐냐? 짝이 없다는 거죠. 짝이 있어가지고 연합의 역사를 위하여 열매가 열리죠. 응?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자신을 얘기해요. 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네가 사모하고 네가 간절히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어? 네가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면 이들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뭐예요? 누가 심판해요? 율법에 있는 이들이 심판하잖아요. 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보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욕구 욕망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과 진리의 영광의 세계의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응? 고난이 뭐예요?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 너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재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여기서 보니까 심판을 받지. 심판이 왜 없어요? 심판을 받고요. 그때마다 시험자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 과정의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창위기에서 이루어진 심판은요, 그 과정의 단계를 이루는 과정이고요. 자, 십자가의 심판은 우리가 이 율법자들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은 이러한 단성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역사했어요. 16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되는데 심판은 세상 인공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고 역사하시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냐면 14장 우리가 30절에서 보면 이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이 올 때에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온다 해도 관계가 할 것이 없으니까 심판자에 간다 해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있는데 19절에서 20장 21절까지 주시면 빛들의 생각하는 게 빛이 뭐예요? 영생의 생명 아니에요? 어? 우리가 말씀에서 창조에 의해서 첫째 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자 거기에 많은 운행하시고 역사하는데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째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라 하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의 근본 아니에요? 아멘. 정죄가 말이죠. 우리가 뭐에서 인해서 우리가 가인에서부터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여서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은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그들을 버려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린애들도 다 보면 세상 이치적으로 노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래야 내가 믿을게. 얼마나 똑똑한 말이고 오는 판단이에요. 응? 근데 이 정죄라는 것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빛의 세상이 빛에 왔는데 빛이 왔는데 그들이 앞으로 들어오니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빛 아침에 햇빛이 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쪽에 의해서 하늘쪽에 의해서 빛이 있는데 이 빛이다? 아니잖아요. 이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 이 빛은 우리가 빛은 낮이고 밤이고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서는 거기에 그림자가 없어요. 세상에 비치는 빛은 이거에서 빛에 그림자가 있고요. 앞과 뒤가 달라요. 응? 근데 우리 예수님의 빛은 말이죠. 그림자가 없어요. 응? 근데 이 빛이 왔는데 세상이 말이죠. 이 빛이 들어가면 말이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인과 같이 세상에 너희 빛이 있는데 산 위에 동자가 숨기지 않고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서 온 집안에 밝힌다고 그랬죠.
우리 심령이 빛이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의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뽑아내기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시를 부르는데 시를 부른 가운데에서 거기에 가라지와 엉겅퀴에서 주여 저 가라지가 났으니 아니요 나도 나중에 추수할 때 그를 먼저 해서 불에 던지면 돼요. 그렇지? 이게 가라지 같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어디서 있는 이들이 뭐예요? 빛을 내면 멀리 해야죠.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숨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말이죠. 죄가 있더라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우리 예수님이 뽑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1장, 이 요한복음 1장 30절 이하에서 요한이 안드레와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러세를 주고 나는 쇠어야 되고 그는 흥하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두말 없이 여기서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응?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봐 그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니야. 빛 안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여기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서 내가 주인을 만났어. 내 주인을 만났어. 형제요. 형인지 동생인지 그건 구분했는데 형제요. 응? 자, 우리 예수 만납시다. 예수 가서 당기시다. 예수 그분을 만났더니 우리 선생 요한보다도 될 거가 아니오. 거기는 빛이 있고 빛의 영광이 있어 마음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있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의 역사인데 오늘 주님인데 비단으로 들어와봐. 비단으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도 죄가 있었죠? 응?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가 있었죠? 육신의 근본이 있었죠? 근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질문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거기에는 안드레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응?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들인데 응? 믿음만 구원받고 믿음만 천국이고 믿음만 아들이고 그 과정의 역사를 전부 빼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인데 말이죠. 믿음이야. 믿음의 근본도 모르면서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 믿음. 자,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이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이게 현실론에서부터 그렇죠. 자, 현실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네가 죄가 드러나고서 말이죠. 죄가 드러나면 응? 자, 유대 사회에서 말이죠. 너에게서 뭐예요? 버릴 거 아니에요. 죄덩어리가 있는데 죄덩어리를 해서 누가 니고데모에서 거기서 공회원이라 그리고 뭐가 있어. 이 죄의 근본에 있던 그렇지?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와서 15장 이후가 응? 내가 너에게서 와서 말하지 아니했던 죄가 없으려나 이후에는 그 죄를 매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에 드러나고 율법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의 근본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역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진리 안에서 완전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할렐루야! 진리를 쫓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빛을 사모하니까 진리 안에 들으니까 빛을 볼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받았어.
금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금면류관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종의 면류관이야. 어? 종의 면류관이니까 이 금면류관, 그 영화로운 면류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던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보니까 이 면류관은 말이죠. 종의 면류관이야. 종의 면류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알아야, 그래야, 들어가서 영광의 세계를 보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는 거야. 보아야 가는 거야. 알아야 가는 거야.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고 대화가 되잖아. 대화가 받으니까 내가 부림을 받아 위해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됐잖아. 우리가 이사야의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66장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의 과정의 단계가 있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시전의 훈련의 단계를 있지만 이 이사야는 말이야 과정의 단계를 기록한 거예요. 응? 구약의 완성에서 35장이고 그의 36장, 7장, 8장, 9장이 4장이 시스야의 장이에요. 40장에서 진리와 진정이, 50장에서 예배하고 준비하시고, 이거죠. 60장에서 빛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는 간단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할렐루야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아는 것으로 연구하고 박사하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긴 부족함이 없죠.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갖는 결실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귀한 결실이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지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